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만 가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6월 작정 기도가 6월 5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회 기도회가 끝나고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75번에서 696 들어가는 엑짓, 그 길이 두 길인데 그날따라 한 길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아가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면서 제 왼쪽 뒤 차를 받았습니다.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다행스럽게 제 몸은 괜찮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MRI를 찍고 우리 패밀리 닥터가 MRI를 보면서 CT를 한 번 더 찍어보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93년도에 왔는데 이번이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입니다. 몸은 괜찮은데 제가 이 사고 후에 차를 뒤로 파킹랏에서 뒤로 뺀다든지 혹은 하이웨이에서 레인을 체인지한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울렁거리고 그리고 쾅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말로만 듣던 트라우마구나. 저에겐 굉장히 적게 다가왔습니다만은 이 외상후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는 사고를 당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 앞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또는 불안을 갖게 하는 현상들, 특별히 비슷한 상황이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런 장소나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화재를 맞이했던, 그런 만났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하철을 어떤 사람들은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이 상한 분들은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차 타기조차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셋째 딸이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특히 엄마를 굉장히,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갑자기 할머니가 떠난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도 또한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학자는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던 스승, 가장 사랑했던 그 예수님 스승, 예수님이 당시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것도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과 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선생님으로 모시며 그의 열정을 제일 꽃피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것도 여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 부인하자 닭이 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자책하며 창피하며 정말 자기 자신이 한심하여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안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억을 빨리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옛 직업인 어부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무기력한 그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슬픈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아픈 상처, 아픈 기억들,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픈 상처와 우리 아픈 기억들,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 베드로의 트라우마,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한 얘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른쪽에 던지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숯불을 피운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시는 것을 보시며 아침을 초대하죠. 숯불 피운 장소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날도 숯불이 있었던 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 받는 그날 빌라도의 집에 찾아갔던 그 베드로가 그 새벽에 숯불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 숯불이 있는 곳에서 기억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픈 상처는 외면하며 도망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아픈 기억과 상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주면서 새로운 기억을 주시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장소에만 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고통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어떠한 장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그에게 준 새로운 이름 게바가 아니라 처음 불렀던 시몬이라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불렀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것을 먼지처럼 날려보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기억으로,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 숯불이 있는 곳에 초대하였습니다. 주님은 너의 실수를 내가 안다, 이제 나와 함께 시작하자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듯 트라우마가 있는 숯불로 그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장소의 트라우마, 우리에게 기억하기 힘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언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15절 말씀.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질문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매정한 그 마음, 그때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질문. 한 번, 2번 질문했을 때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3번째 질문하자 그가 근심하였다. 예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물으실까?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전히 나를 문제아로 생각하는 것일까?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번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바로 베드로의 그 아픈 기억과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억을 주며 그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것은 자기를 억누리고 자기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트라우마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비교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라면은 자기도 비교급 혹은 최상급으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제자들보다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제였습니다. 주어가 자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최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 주체가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겸손해진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이 아시지요. 말의 실수를 가졌던, 말의 트라우마를 가졌던, 상처와 아픔을 가졌던 그에게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당신이 아시지요 라고 하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는 그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아픈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처음 가졌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말끔히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3번의 명령을 합니다. 아픈 상처와 슬픔을 지닌 베드로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내가 사명을 주노라.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올인하며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베드로를 포함한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출세와 명예와 권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정말 이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 대한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돌보라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사장인 그 여종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다 함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모든 트라우마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늘 내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양들을 증거할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십니다. 차인태 아나운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장학 퀴즈로 아주 유명했던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최고의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어느 날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급성 폐렴 증세로 입원하였습니다. 2주간 동안 병명을 찾기 위해 진단을 계속 찾으며 결국 악성 림프 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약한 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약한 암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과 폐 사이에 꽈리 모양으로 악성 종양이 있는데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또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율이 40%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그 완치율이 적은 그 병마를 가지며 이 차인태 장로님은 절망하고 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실망과 또 분노 속에 너무 힘들었고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평생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며 또한 시험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장로님이 굳게 잡았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잡아 주리라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리라. 긴 시간 동안 9번의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수술조차 불가능한 그 종양을 다 떼어내고 이 장로님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고 그러한 가운데도 주님은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 것은 누리는 것, 대접받았던 이 모든 것이 본래 제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어지고 과장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혈류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께 제가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최후에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차인태 장로님은 그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장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슴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들을 말끔히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며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우리를 억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히며 사람으로 멀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멀리하는 우리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말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 속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상처, 아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경험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픈 기억들과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을 다 잊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들 또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교회를 멀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